예,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고민. 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나라면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두 가지 고민을 했느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 다 아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 두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도 지금 고민이 있죠? 각 사람마다 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35절에 이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과거에 전대, 주머니죠, 주머니, 배낭, 가방이죠. 신발도 없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적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짝 과거를 찾아본다면은, 전대나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 두 번에 보낸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는 12제자를 파송했을 때고, 두 번째는 70인 제자를 2인 1조로 2명씩 파송했던 그런 기록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2제자 파송했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를 읽어본다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불러 모으셔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보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앓는 자를 그리고 고치도록, 여러 가지 제가 그거 뺐지만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명령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죠. 한국교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이건 잘해요. 귀신을 제어한다든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앓는 자를 고치는 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데, 이 12제자에게 이 능력을 줬어요. 허다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게 이제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방법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 보냈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루아침에 돌아올 그런 전도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귀신을 이제 제어해 주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예수님의 이론을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들,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있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꼭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뭔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 종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말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 귀신도 쫓아주고 그리고 병도 고쳤는데 그 사람을 집에서 좀 쉬세요, 드세요,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대나 배낭과 신발 없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 집에서 먹고 잘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을 2명씩 35팀이 되겠죠. 2인 1조가 되니까 35팀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오늘은 이제 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검. 근데 9장이나 10장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거 꼭 검이냐 신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러니까 전도에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혹시 그 사람 집에서 뭐 병이나 귀신을 쫓아내 준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이루고 그 집에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충분히 쉴 수 있을 만큼 그 시대의 상황이 예수님에게 되게 유리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엄청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 선교사에 파송을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완전 미개국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했죠. 특별히 저 백인들은 아시아계 인종들을 차별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88 올림픽 때 1988년 올림픽을 치를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시 인식하게 됐어요. 어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와서 본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참 대단한데 올림픽을 굉장히 잘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를 선교하기가 너무나 좋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아주 그냥 열등한 나라인 줄 알았다가 후진국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그렇게 해줘도 그것이 굉장히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뭐 부채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코로나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 최선지국, 유럽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 그런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찾고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도 이제 그 전에 누가 이제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하려고 저도 막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암기가 안 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일날 로저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까먹었다고 생각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니까 안 까먹어. 그리고 소통이 더 잘 되더라고. 단어만 이렇게 많이 계속 외웠는데도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성경에 대한 단어를 외웠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해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지는 못해도 짧게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다면은 한국의 그 교회도 그 바람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그 전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은 그렇게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런데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12제자도 보내고 70제자도 보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색다른 얘기를 하세요. 부족함이 없었어. 여태까지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민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첫 번째 고민은 제자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십자가 사건들이 매우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너무나 큰 고민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에요. 그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물론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회사가 망할 때는 사장이 모든 회사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고민하겠죠. 모든 아마 지도자는 그럴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여태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쉬웠는데, 여기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준비해라. 그리고 배낭도 준비해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사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신발을 사라 그러면은 전도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신발 사라는 얘기가 싹 빠지고 검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겉옷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명하고 똑같은 옷이에요.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도 밤이나 새벽은 춥습니다. 그래서 그게 겉옷이 이불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은 곧 생명입니다. 근데 겉옷을, 그 생명과 같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얘기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겉옷을, 생명 같은 겉옷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얘기는 지금 생명과 같은 겉옷을 팔아서 생명을 지키는 검을 사라는 얘기는 12제자가 앞으로 당할 환란이 얼마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일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가 너무 능력 있게 잘 나간다면 신발을 사거라 그러겠죠. 근데 신발 얘기가 싹 빠졌어요. 그만큼 이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응답을 받으시는 게,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되면은 전 세계가 과연 전도가 더 잘 되는 시대가 될까, 아니면 더 기독교가 압박을 받는 시대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충된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안 될 것이다, 아니면 기독교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의견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믿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길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머니, 전대니까 주머니죠. 주머니, 뭐 배낭, 겉옷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때 필요한 물품들이죠. 예.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니들이 팀 갖고 있어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한테 안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이 불법자다, 불법자의 동류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법자다. 예,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전대 배낭 검이 필요한 이유, 이 검은요 실제적인 검입니다. 영적인 검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그랬어요. 오, 만족스러워, 이거죠. 이거를 뭐 어떤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이것이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는데 조카도다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론 영적인 검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실질적인 검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검을 사실을 언제 썼냐면은 그 말고가 예수님 귀를 잘랄 때 썼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검을 사용하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셔놓고 그 상대방이 예수님 귀를 자를 때 베드로가 칼을 쓰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조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왜 갑자기 칼 쓰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36절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돼 하면서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는이 지금 당장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나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너희들의 때가 됐을 때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려라. 너희들이 그 칼로 말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숙명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그걸 말려줘, 막아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 검을 사용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대방을 죽이고 압박하는데 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그 세력에 대한 방어죠, 방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숨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숨고 도망가는 게 그 이치적으로 맞느냐? 네,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베드로가 모든 그 로마에서 기독교들이 다 숙청될 때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거 뭐 성경에는 없지만 내려오는 구전으로 베드로에게 어디 가느냐? 예, 제가 로마에 너무나 기독교들이 막 탄압하니까 제가 예루살렘이겠죠. 그래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 제가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시려는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겠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도 바울도 도망 다녔죠. 12제자들도 막 도망 다녔어요. 막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숨어서 기도하고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와요. 예수님도 아기 때 다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 도망 다니는 게 허락된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줬어요. 자기의 때가 있겠죠. 예수님도 지금 도망가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딴 길로 이렇게 피해서 죽임당하지 않게 가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유독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실제적인 검 이걸 준비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전도 나가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재워주고 따뜻한 뭐 그거를 방을 제공하고 그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지금도 그 전도를 그런 식으로 탁발 전도라고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전국을 그렇게 다녀요. 그럼 어디서 자냐?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자면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요. 돈 하나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탁발전도 가시는 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거기 가서 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럴 능력은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거기 가시는 목사님 몇 분 아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좀 부족해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휴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전도하다가 잠깐 쉬는 장소로서 교회를 이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 불법자야 이렇게 이제 인식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불법자와 같은 종류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왜 검이 필요한가? 왜 전대와 배낭이 필요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불법자의 동료로서 받아야 할 달라진 대우입니다. 여태까지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환호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래요.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이제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올 이 위험한 시대에 제자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죠. 달라진 시대에 어떻게 이들이 그걸 극복할까? 우리도 이제 고민이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올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될까요? 답이 나와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방법은 한 가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가신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습관을 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신 데가 어디냐면은 감람산이었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 겟세마네라고 얘기가 나오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나왔죠. 거기 겟세마네는 이제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 제가 띄워드린 게 그 감람나무예요. 겟세마네 여기예요. 나무가 이 나무가 몇 천 년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나무가 원래 조그만 나무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거 올리브 나무거든요. 실제로 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나무 정도는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좀 오래된 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될 만큼 엄청 커요. 여기 이제 열린 것도 이제 올리브 열매인데 그런 식의 나무죠. 그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감람산, 감람류 거기서 올리브 그 열매에서 짠 기름을 감람류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뭘 했냐면 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그 장소 이름하고 연관져서 참 하나님이 기묘하게 사용하신 게 기도는 그 사람의 기름을 짜는 그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겟세마네는. 기도는 하기 힘들어요. 사실.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인데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준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100%. 그리고 습관을 따라 매일 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기름 짜는 틀에 갔으니까 예수님의 기름도 짜졌겠죠. 그만큼 힘든 날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짜져서 이렇게 나오는 저 나무들이 다 감람류가 배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더 입혀지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들도 있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앞으로 뭐가 온다? 유혹이 온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46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으로 뭐가 온다? 12제자에게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오는 시대 그 무서운 시대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기도로 대처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도우실 수 없죠. 주님의 뜻이 뭔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 기도 아니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이신 분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제 참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요. 죽음을 앞에 둔 그 고민이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첫 번째는 저 제자들 어떡하지? 제자들이 앞으로 오는 그 배교시대에 막 다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아니면 순교하게 될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이 제자들이 과연 그걸 잘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이 죽음을 내가 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래 고민이에요. 왜냐면 100%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만큼 예수님도 힘들어하시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고민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병원에서 너무 심한 병이 걸려서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고통도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참 편하게 죽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계는 굉장히 뛰어나요, 기술이.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웬만한 병 아닌 이상에는 자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민 그러면 저 부정적인 얘기 같아. 예수님이 과연 고민하셨겠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고민하셨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고민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한 가지는 또 분명한 게 예수님도 100%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셨고 물론 아버지가 잘 하시겠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다 알지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거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자기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은 고민하셨을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하고 특출난 분은 절대 아니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가 술 한잔 받으시오로 따라주는 그런 잔이 아니고 진노와 징벌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사약 받을 때 한 잔 먹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하나님이 너무 화났을 때 형벌로 주는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뭐 엄청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자신이 지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그 진노와 형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담당은 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옮겨달라. 옮겨달라고 누가 마실까 그 잔을.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마시니까 좋긴 한데 그걸 누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잔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마실 그 사람이 없었어요. 없는 걸 아시면서도 오죽하면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고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지금. 때로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해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 혼자의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은 옮겨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지막 기도를 또 드린 거예요. 내가 가장 그렇게 싫어하는 거. 저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 그랬을 때 요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어떻게 바쳐? 막 고민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다 그 이삭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승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승리가 1차적으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올려드린 것에 대한 그 승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거는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양이나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확신에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따라 붙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언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저 예언을 그 단어 하나하나 겨우겨우 볼 때였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예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거 뭐 단어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근거 아래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하실 줄을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서 했어요. 맨 처음에는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았지만은 조금씩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하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건 누구에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의 양을 요구하실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구하실 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지. 확신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못해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못할 수 있는 걸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뭘 해보자고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주든지 어서 그런 힘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안 보이니까 천사가 도와줬나 누가 도와줬나 확신이 없겠지만 천사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다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이거 못해 안 해 이런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를 혼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응?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18, 19, 20살밖에 안 된 여자 그런 자매들이 한국에 그냥 왔대요.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말도 안 하고 몰래 어느 날 왔대. 그리고 여기 대학을 다니는 거야. 나는 그런 자매들 보면은 믿는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도 않는 그들도 막 인생을 막 걸어요. 그럼 모험을 해요. 근데 우린 진짜 믿는 사람인데 그 요만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뭔가 모험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발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또 왜 이걸 시켜 그러지 말고 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네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천사가 도와주는 천사가 기도를 안 하게 해준 게 아니라 천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진액을 쏟아내면서 이 겟세바데라는 뜻처럼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막 땀을 막 쏟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걱정되면 뭐하라? 기도하라. 앞으로 닥칠 일이 고민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가지고 돌덜진 만큼 있으니까 가깝게 있었겠죠? 내려가 봤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누가는 참 신기하게 했죠. 마태나 마가는 그 눈이 피곤하밀러라. 제자들이 자는 이유를 그 눈이 피곤해서 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다가 잠든 것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르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더 불쌍해 보이네. 왠지 제자들이. 그 전에 그 눈이 피곤하밀러라 이런 말보다 더 좀 안쓰러워 보이죠. 눈이 피곤해서 또는 슬픔 때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오늘 46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피곤한 거 자를 만한 이유가 돼요. 너무너무 슬픔 때문에
엎드려 있다가 잠든 거 다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그때 너무나 저도 큰 슬픔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엎드려서 자다가 자다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때를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걸 기도로 인정해 주시겠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도 슬픔 때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의지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타이밍이 된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에이 모르겠어 입을 뒤집어 쓰고 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시험과 유혹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0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우리 상황 속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 기분이나 감정 따위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탄을 위협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고민,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두 가지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기 어려운 분은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올리브가 위험한 일 처음은 어떻게 해요? 뽀빠이 살려줘요. 그러죠? 그 뽀빠이가 그거 듣고 이렇게 오죠? 예, 애들한테도 그거 가르칩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힘센 분, 뽀빠이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우리의 시름소리를 듣고 오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고민스럽다고 고민에 빠져 있으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내가 해야 될 고민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돌파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